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귀한 은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회복함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에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드린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스럽게 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여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백성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의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성경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기억되는 이유는요, 아마도 요셉의 인생만큼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40장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40장까지의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꼬여도 이런 꼬이게 되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고요, 주인의 아내를 탐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가면서 생활을 하던 요셉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디어 극적인 반전을 이제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 2년 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2년 후일까요? 그것은 40장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40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사흘 후에 복직되어서 이제 바로에게 다시 불려가게 되게 됩니다. 그때의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억울한 이 죄목을 풀어주십시오. 바로에게 좀 이야기해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서 이 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셉이 청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2년의 시간들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속적으로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죠? 살찐 7소가 어떻게 해요?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마른 흉측하고 마른 소가 또 나일 강가에 와서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살찐 7소를 마른 소가 삼키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깨어나게 돼요. 희한한 꿈이다. 이게 어떤 꿈인가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한 가지에서 살찐 어떻게 해요? 튼실한 이삭이 7개가 나오게 되는데 또 그 가지에서 마른 7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른 7 이삭이 살찐 7 이삭을 삼키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이 비슷한 꿈을 이렇게 2번이나 꾼 거를 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근심을 갖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현인들, 지혜자들 다 불러다가 그 꿈 이야기를 해주고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너희들이 해석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애굽에 있는 현인들은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어떻게 돼요? 또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된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마음을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바로를 지켜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죠? 요셉이었던 것이에요. 2년 전에 나의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년 전에 내가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여줘서 내가 이렇게 다시금 복직되게 하는 그 일을 해석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불러다가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4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네, 요셉을 만난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해 준다고 하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장면인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로를 만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해피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지고 죄인의 신분이었던 바로 앞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내가 들으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구나.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기회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게 기회다, 되게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목숨이 위태로워졌던 상황이 처음이 아니죠. 그는 이미 2번이나 목숨이 위태로웠던 경험을 했어요.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한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트라우마로 남아요. 물에 한번 빠져본 적 있으세요? 막 죽을 듯 말 듯?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물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자동차 사고를 났다고 한번 경험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싶으실까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주인의 아내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때도 어떤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 고대 시대 때에 종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 죽음의 위태로운 상황을 2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지금 요셉이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요셉의 대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의 대답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면은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 해석하면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셉이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말의 모든 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말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면 그의 생각의 모든 중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의 행동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냥 건드리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군대 가면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되죠? 관등성명이 나와야 되잖아. 툭 건드리면 이병! 딱 나와야 돼요. 툭 건드리면 일병! 이게 딱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마치 그런 것처럼 무의식 중에서도 뭐예요? 툭 건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의 생각 속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서도 그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요셉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Simple life.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져요. Simple life를 살게 돼 있어요. 자, 바로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밤낮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얼마나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근심하던 그가 요셉에게 와서 꿈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져요. 아무도 풀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요셉에게 다가오게 되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버려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네,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요셉은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2가지 꿈이 아니라 1가지 꿈입니다.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신 그런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26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죠? 7마리의 살찐 소는 뭐예요? 7년의 풍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살찐 이삭도 뭐예요? 풍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른 소이고 마른 이삭인 것이죠. 그런데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살찐 소와 살찐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이삭을 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7년의 풍년이 있지만 7년의 흉년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7년 동안 거두었던 모든 풍년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이 애굽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이 기근에 임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의 꿈을 듣더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명쾌한 것이죠. 바로와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다가오자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잡했던 문제가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복잡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꾸 행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될까요?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의 지혜자가 사람들의 인생을, 인간들의 인생을 쫙 살펴보니까 인간들의 삶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단순하게 지으셨어요. 심플하게 지으셨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요,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다시 번역하게 된다면은 의롭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게 뭐예요?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본래 심플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자 많은 꾀를 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많은 꾀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 차게 되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태? 의로운 상태. 그 의로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로움이고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신앙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삶이 복잡해지고 신앙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그냥 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 좋기는 하지. 단서가 붙어요. 사랑이 좋다. 이건 맞는 얘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단서가 붙어요. 사랑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수고하고 이게 희생을 치러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내가 감당할 여력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차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점점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결혼도 안 하죠. 그죠? 근데 결혼을 해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죠?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희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기 안 낳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자. 아기 낳으면 너무나 희생 치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 사회의 인류의 그 근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 사회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인류의 근간이에요. 근간. 근데 그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기를 낳으면은 고민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커리어도 단절되지, 뭐 애를 키울 때 뭐 돈을 얼마나 들고, 뭐가 어떻게 들고 막 이런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다들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애 키우는 게 쉽습니까? 쉬우세요? 전 어렵더라고요. 애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작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아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고 극복할 만한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할 만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한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희생해서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인간의 존엄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내가 인간의 존엄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희생하여서 그것을 다 참고 나를 사랑해줘 있기 때문에 나의 존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도 아이들을 낳아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또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인류의 근간이 되는 일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데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라고 하는 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지으신 세상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뭐 아이들을 낳지 않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생각들이 많죠.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받은 상처는 어쩌라고.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내가 억울해서 어쩌라고.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라고? 그럼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도 용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이 망하는 꼴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꼴을 내가 봐야지 직성이 풀리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꾀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남의 것을 나누어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줄 때에도 요즘에는 생각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를 도와주면 저 인간이 이거 가지고 딴짓을 할 거야. 차라리 안 도와줘.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도와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 도와줄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도와주고,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단순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는 이 단순함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되면 인생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요, 내 말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복잡한 문제가 쉬워지게 돼요. 그렇게 어렵게 느끼던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렵게 느끼던 용서하는 것, 그렇게 어렵게 느끼던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이 쉬워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잡한 인생이 쉬워지게 됩니다. 신앙이 어떻게 해요? 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성경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노예가 되었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누명을 쓰게 되었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하게 되었다, 이거 다 동의하죠.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는 어떻게 노예가 되고 감옥이 되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이런데,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형통하다 그러고 노예가 되었을 때도 형통하다 그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도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물론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심플 라이프를 살게 될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에게는 그렇게 풀리지 않고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애굽에 있는 현자들에게는 풀리지 않던 그 복잡했던 문제가 요셉에게 오게 되자 어떻게 돼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명쾌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아멘이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것과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단순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순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결함은요,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지 가운데에서 나오는 순진함이 순결이 아니에요. 제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참 저 목사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무지 가운데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순진함을 성경은 순결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함과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써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지게 돼요.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지게 되면서 나오는 뭐예요? 순수함인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순진한 것이 아니라 다 아는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고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지만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인생의 진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러한 심플 라이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복잡했던 문제가 애굽의 점술가들과 애굽의 현자들에게 복잡했던 문제가 요셉에게 다가오자 심플하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풀어지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하고 심플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심플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애굽의 점술가도 지혜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복잡한 일이 요셉에게 오자 단순해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5절에 보면은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히 잡힌 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자 이것이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군요. 그래서 당신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자신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바라보면 심플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40장에서 감옥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감옥에 바로의 수중을 들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진짜 잘못을 한 나쁜 놈이고요. 또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둘 중에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쓴 착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이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꾸고 그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형들과 관계가 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예배에 오시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보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이 세상을,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과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는 거랑 설교 많이 듣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설교 많이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 미디어가 발달되고 뭐 온라인이고 뭐 이래가지고 생기게 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그런 문제는 뭐냐면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지도 않는데 설교를 많이 들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에요. 설교는 들으세요, 물론. 설교 들으시는 만큼 성경 읽으세요. 그럼 돼요. 설교를 한 3시간 들은다. 한 3편 들으면 3시간이잖아요. 제 기준인가요? 그럼 성경을 몇 시간 보셔야 돼요? 3시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설교 한 편 듣고요, 성경 1시간 읽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든 생각을 할 때와 모든 가치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 이 상황에서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뭐 이런 거 찾으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이 상황,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곤란한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로 떠오르세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제 설교의 전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맞나요? 아직 10%는 안 되시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며 순종하겠어, 이런 마음도 없으면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에, 그러니까 다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은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 막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경제야,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리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 구절에서 이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상황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평소에 묵상을 할 때는 이 묵상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평소에 묵상을 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심플 라이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지금까지 저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요, 제가 정말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서 이제 장교로 제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내가 섬기기 원하는 거라 이런 마음들 깨달아서 제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캠퍼스에 선교에 간사를 했어요. 제가 99년도 6월 30일에 제대를 했거든요. 6월 30일에 제대하자마자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전 제대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은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 수양회가 알고 있어가지고 수양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간사님한테 제가 캠퍼스에 선교사라고 이제 간사라고 하는데 캠퍼스에 청년들을 섬기는 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7월 달부터 바로 제대하자마자 7월부터 했어요. 근데 저 때는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대 나오고 그때는 이제 장교로 제대하면 취직도 잘 됐어요. 그러면 뭐 제가 그때는 뭐 취직될까 말까 이런 고민한 게 아니라 현대를 갈까 그때 대우가 또 인기 있었거든요. 대우를 갈까 뭐 삼성을 갈까 이런 고민을 했던 때였고 제 친구들은 다 현대 가고 삼성 가고 대우 가고 막 그렇게 취직하러 갈 때에 저는 그렇게 가는 거가 전혀 고민이 안 됐어요. 그냥 캠퍼스에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7년 동안 섬기면서 매달 받는 돈이 한 30만 원, 40만 원 받으면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생계의 고민들과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아마 신학교 바로 가가지고 뭐 교회에서 목사를 하거나 막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뭐 사역하게 되면 100만 원도 받고 뭐 풀타임 하게 되면 200만 원도 받고 막 이러는데 저는 7년 동안 캠퍼스에 사역하면서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할까 말까.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유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을 갈 때도 제가 7년 동안 30만 원, 40만 원 받고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유학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해야겠다.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할 때에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만약에 유학 생활이 이렇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알았다면은 다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유학까지 못했을 거지. 그리고 나면 박사과정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사과정 갈 때에도 제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통 박사과정 갈 때 5개, 6개씩 막 서류를 넣어가지고 되는 데 가거든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교수님 딱 한 분한테만 어플라이 했어요. 박사과정. 되면 공부하는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 되는 거죠. 돼가지고 가서 정말 귀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나성북부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성북부교회 올 때도 제일 먼저 연락 온 곳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 뭐 인원이 몇 명인지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이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와보니까 여기 벨리 지역이 이렇게 1세대들의 젊은 사람이 없는 교회 지역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심플하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건강한 더 나은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생각이 많아질 때가 언젠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 가지 바쁘고 막 분주한 일들 때문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목회가 복잡해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염려하고 했던 것들도 충분한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해져요. 기도의 시간, 충분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단순해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이게 저의 경험일까요? 저의 경험이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충분한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 가운데 있게 되면은 단순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그런 시간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세요. 과연 그것이 진짜 복잡한 문제인지.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복잡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단순한 문제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들 가운데에 신앙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렵고 복잡하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함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힘겨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복잡한 문제로 생기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요셉이 경험한 그 형통함, 그렇게 복잡했던 일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순해지게 되는 그 요셉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가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에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정말 단순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산다고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십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할 것을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예 그러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있는 것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들 향하여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대한 고백들과 결단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풀려져 있지 않은 많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두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아버지 삶의 모습들과 결단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고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런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 신경을 받아 영혼 영혼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에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을 압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나의 꾀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의외로 심플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각자 가져온 삶의 고민들과 아픔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요셉이 경험한 것과 같이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가운데에 주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기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복잡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얘기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단순하게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꾀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될 때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요셉이 경험했던 그 형통의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단순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복잡해 만들고 있는 나의 모든 꾀와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나의 모든 욕심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 단순하고 심플한 삶으로 성숙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 속에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되지만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런 삶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요셉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게 될 때에 단순하고 명쾌해지고 심플해지면서 형통을 경험한 그 요셉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